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생명에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아래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하세 우리 나를 주신 기쁨으로 주님께 하세 우리 모든 주이신 감사로 주님께 하세 우리 나를 주신 기쁨으로 주님께 하세 우리 모든 주이신 주께 기쁘리는 날에 반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아래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아래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하세 오늘 나를 주신 기쁨을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집에 나가지 못하고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고 다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속히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꼭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다음 주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비전스쿨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평강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냈고 또 잘 보내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유익하게 잘 보냈는데 이제 조금 피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새 힘 얻고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 보내면서 집에만 있던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예능, 영화 봤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열린 결말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확실한 해피엔딩을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무조건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열린 엔딩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영화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 시간을 들어가고 그 시간 속에 시간을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주제의 영화인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드라마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 드라마가 열린 결말인 거 아세요? 아니 전도사님 대부분 영화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끝나는 해피엔딩인데 무슨 열린 결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열린 결말이냐면 보통 드라마는 이렇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연애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겨내고 결국 결혼을 해서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결혼 이후다라고 할 정도로 결혼을 하고 나면 살림, 육아,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주연 드라마 배우들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싹 감춘 채 여러분의 너무 동심을 파괴했나요? 그냥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드라마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대부분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쉽게 말하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스토리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주 내용을 살짝 서머리를 해야겠죠. 저번 주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한 집에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허비하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아버지께 이제 죽기 직전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용서해주고 심지어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서 파티까지 열어주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을 용서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 아들, 종, 아버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낯선 음악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운드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이 둘째 아들을 위해 파티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게 대화를 걸고 말을 해서 설득하고 그의 인성을 교정해주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 긴 15장, 누가복음 15장이 긴데요, 아버지의 말이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둘째 아들 스토리에서는 행동만 나왔어요. 달려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런데 오늘은 말이 나와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묵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볼 텐데, 첫째 아들은 왜 화가 났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의식이 아니라 비교의식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 단어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창조의식이라는 단어와 비교의식이라는 단어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성악을 배웠던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런 말인데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이것을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develop, 발전시켜서 정의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창조의식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의 기준대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선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비교의식이란 뭐냐면 이 죄로 인해서 얼룩졌어요. 우리 인생들이 파괴가 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그 사고 방식을 비교의식이라고 우린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키가 좀 작잖아요. 만약에 창조의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냐면, 내가 지금 육신적인 키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고 이것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 창조의식이고요. 비교의식은 나 인성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외모 완전 문제 있어. 나 연애도 못하고 나 취업도 포기할 거고 꿈도 포기할 거고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이 죄에 오염된 시각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 이게 이제 비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식은 이 성경의 기준과 같은 의미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비교의식은 이 세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같은 의미라고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좀 깊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25절을 보면 맏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농사일을 해본 사람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10대 때 집에서 밭을 좀 키웠던 적이 있었고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서 이렇게 잠시 체험학습을 한 적이 있는데 잠깐만 일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조카 2명을 육아를 하루 했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온다는 것은 힘든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터벅터벅 돌아오는 길에 이 첫째 아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특별한 걸 바란 게 아니라 평상시처럼 소박한 그냥 밥상,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식사의 자리,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갑자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적어도 최근 몇 달 동안, 길게는 몇 해 동안 이러한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첫째 아들은 평상시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감지하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이 사실 확인을, 이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What's wrong? What happened?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이 종은 27절에서 팩트만 가지고 3단계를 걸쳐서 보고를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이 3단 보고에 의해서 충격을 먹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먼저는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그렇게 나가버려서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진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첫째 아들은 이 둘째가 오면
죽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를 용서해줬다? 와우, 그래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마지막 3단계가 첫째 아들의 뒷목을 잡아버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이 충격의 결과로 이 첫째 아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냐면 28절에 보면 그는 노합니다. 노했다라는 이 단어는 이 내적 분노 막 이런 뒷박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분노 극대노입니다. 이 정도 이상일 거예요. 이번에 가짜 사나이 2 시즌 1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1을 살짝 클릭했는데 뭐 시즌 1부터 막 교관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는데 굉장히 좀 터프했습니다. 근데 이것 이상으로 아마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 그는 비교의식에 휩싸였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을 했죠. 이 아버지에게 따지는 내용을 보면 왜 화가 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 명대로 잘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 아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동생으로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 얘는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함께 집어삼켰다는 것은 음탕하게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소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행동한 녀석한테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보상의 논리로 따지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잘했는데 왜 상을 안 주고 저 자식은 나의 동생도 아닌 것 같은 저놈은 왜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비교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 혹시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저도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밭을 갈고 일하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도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된다면 여러분도 비교의식과 이 세상의 질서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밥 먹을 때? 치킨 먹을 때? 아니면 뭐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아니면 게임에서 1등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철학자 작 라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뭔 말인가 좀 어렵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여러분, 사실 이 비교의식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 나 자신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그 비교의식 속에서 느끼는 우월감과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나요? 전교 1등을 하고 싶나요? 아니면 예쁜 남자친구? 예쁜 남자친구가 아니라 멋진 남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아니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나요? 아니면 게임에서 여러분 탑 티어 1, 뭐 다이아 랭크? 뭐 이렇게 가고 싶어요? 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좋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대기업에 간다라는 것은 남들이 거기를 가지 못하는데 내 거기에 가게 되면 인정을 받으니까 굉장히 거기서부터 오는 우월감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고 착각을 합니다. 전교 1등을 하면 남들이 와,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본 건데 너는 해봤어? 이러면서 되게 우러러 볼 때 거기서 오는 행복을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쁜 남자친구 자꾸 왜 그러지? 잘생긴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같이 다닐 때 어깨 펴진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와, 저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나 봐, 저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다니라는 상대방의 부러움을 사는 눈빛 속에서 행복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은요, 불완전합니다.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으로부터 오는 행복감이 아니라 이 비교 의식 속에서 오는 상대적인 행복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탄로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비교 의식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있어요?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를 다닌 친구들 대부분일까요?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말씀도 못 읽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반대로 교회를 좀 나중에 다닌, 예수님을 나중에 믿은 친구들도 있나요? 네, 교회 안에는 모태신앙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 나중에 믿은 친구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것인가? 나에게 신앙이 있는 것인가?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 같은데? 마치 이 돌아온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뭔가 막 잘못하고 죄짓고 살아가다가 극적으로 회심하고 변화돼가지고 막 예수님 믿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왜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친한 형도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나는 왜 항상 뜨거움이 없을까? 뭔가 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왜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을까? 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극적인 변화를 겪어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부러워하는 거 알아요? 와, 나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중등비저스쿨을 다니면서,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에요. 말씀도 잘 알아가고 찬양도 많이 알아가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섬겼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태신앙과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욕망하면서 비교하면서 불행한 행복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처럼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미워하면서도 부러워합니다. 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예쁨을 받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불행해하는 모습이 지금 첫째 아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던져봐야 될 질문이, 아버지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의 분노에 의하면 아버지는 불공평하신 분인가? 아버지는 아들을 좀 차별하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대답은 NO입니다. 도리어 첫째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약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되게 평등하게 똑같이 대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녀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차별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남매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첫째라고 너무 많은 일을 시켜, 내가 동생들을 돌보는 낸가? 이렇게 불평을 가질 수 있고, 둘째 같은 경우는 나는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껴가지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막내는 나는 막내라고 맨날 어린애 취급하고 나도 어른인데 나도 다 컸는데 왜 어린애 취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각자가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육신의 부모님과 생각하는 육신의 가족은 그러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도 뭔가 내가 차별당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화가 났던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절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여기서 권한대라는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한 번 단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지속형이에요. 뭐예요? 계속 나와서 아들아, 너 왜 들어와서 함께 즐겨야 하지 않겠니? 아들아 계속 권면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소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한번 29절과 30절을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거요, 목을 그냥 빳빳이 들고요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하신 적 없잖아요. 이렇게 불쌍한 척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 자식한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을 빳빳이 들고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군대를 안 다녀와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가짜 사나이나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군대에서 상사가 명령을 했을 때 아무리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따박따박 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거의 내가 죽겠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상사의 명령과 그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군대입니다.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죠? 너 인성 문제 있어? 너 개인주의야. 너 반으로 죽일 거야. 뭐 이런 소리는요 여러분 뭐 인터넷 예능이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퍽퍽. 그런데요, 지금 이 1세기 유대인들 세계에서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페리나적인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은요 자신이 막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아버지께 역설적으로 옳지 않은 페리나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의식에 휩싸인 자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자신이 옳다, 내가 말하는 게 옳다라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모순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했지만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역설적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첫 마디가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들려주신 첫 마디가 뭐냐면 31절에서 얘야, 쉽게 말하면 아가야, 나의 아들아. 제가 조카, 4살짜리 조카한테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가야, 그래 괜찮아, 쭈쭈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은 다 큰 성인인데도 이것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입니다. 얘야.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버지한테 따박따박 대들 때 야, 너 개인주의야? 너 동생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뭐가 그 불만인데?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정상 아닌가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막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창조의식이에요. 지금 비교의식에 휩싸여 분노에 휩싸여 안타까운 길로 가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이 아들을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31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들아, 그깟 송아지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있니?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모르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장의 결론이자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창조의식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야. 나에게 모든 풍요로움이 있어. 그 풍요로움이 다 내 것이란다. 그런데 내 동생, 너의 가족, 우리가 함께 하나 된 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나는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야. 그렇다면 너도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네 동생이 너의 동생이라면 함께 이 사실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 죄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한테 이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억지로 선포를 해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이 복음을 선포하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예요.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군가 믿었어요. 그럼 기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요나가 좀 싫어하는 거예요. 와우.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작용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하시고 설득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요나서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15장과 같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요나의 행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반응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첫째 아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사랑하고 모든 열방을 사랑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으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중등부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일진 애들이 우르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뻐하면서 그들을 반겨주시겠어요? 걔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예수님 믿어. 나 회개했어. 내가 너한테 잘못했던 거 다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래요? 전도사님은 이런 광경을 실제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한 서울의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강사로. 근데 이제 보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원래 있던 애들, 그리고 3분의 1은 그 교회에 어떤 중학교 짱이 등록을 한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일진 애들을 다 데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분명 이 교회 오래 다니는 애들이 먼저 있던 애들인데 얘네 3분의 1 학교 일진 애들이 교회인데 욕하고 막 때리고 이 분위기를 흐려놓으니까 이 먼저 있던 애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얘네가 손님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제가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존에 있던 애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나는 오랫동안 교회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고 수련회도 하는데 막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고 이 갑자기 처음 한 이 망나니 같은 애들한테 막 선물도 주고 막 선생님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교육을 할 테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정,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교회 중에 동성애자가 있는데 걔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 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 창조의 질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또 최근에 신천지들이 조금씩 빠져나온다고 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님이 아닌 걸 이제 그들도 몇 명 알겠죠. 한낱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보세요. 분명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가 정말 신천지 이단 사상에서 벗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지 한번 검증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돌이켰다면 우리는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신천지 교인들이 이 신천지에서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기존 교회에 돌아가도 그들이 나를 받아줄까? 그들이 나를 차별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를 차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자라도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품으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은요,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 그 의미를 깊이 상고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하여 사랑의 본체이시고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이 죄인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이 복음을 아는 자만이 누군가가 다시 이 예수님께로 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고면하는 것은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도 나올 건데 10월 마지막 주에 이 성경 골든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읽었으면 좋겠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읽어보세요.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잘 모른다면 죄인을 향한, 나를 향한 무조건적이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모태신앙이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을 원하고 뭔가 감정적인 체험을 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이며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중등비전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며 위에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자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시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만 던질 테니까 힘있게 이어폰을 꽂고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방과 집안 전체에 울릴 수 있도록 크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힘들 때나 넘어질 때나 낭망할 때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중등비전스쿨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공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링크를 확인해서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작성해보고 그것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설교의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되겠죠? 두 번째, 성경 골든벨이 진행됩니다. 10월 25일 날 진행되고 줌으로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범위는 로마서입니다. 우리 아까 설교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를 함께 읽어보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미리 예습해보면 더욱더 좋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화이팅!